할렐루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5번째 시간, 오늘은 그 마지막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통해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과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복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인간의 정체성,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가?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된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그 뇌때리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마귀에 속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옛사람, 이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영생에 대한 목마름과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참 이런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고 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하는 그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받으신 이 고난과 이 죽음, 부활과 이 승천, 성령 강림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참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영생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은요, 부활을 넘어 생명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산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의 바로 첫 열매, 우리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 곧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날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비밀은, 이 지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것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영생의 소원,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음에 내어주셨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 이미 있던 것을 변화시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있던 것을 새롭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혀 본질이 다른 새로운 것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새로운 탄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은 새로운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바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었다 이겁니다. 묻어버렸다 이겁니다. 누구를? 예수님과 우리 옛사람을 같이 묻어버렸다 이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새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오직 성령,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 새 사람이니까 너는 새 사람으로 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이전에 살던 일사람 중심, 내 중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제는 살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답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선한 분은 하나님만 선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새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에게 이루어진 사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을 성령으로 인친 사건,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요. 영생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과 함께 너희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같이 함께 죽여서 묻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자꾸 나를
주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주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성전 삼아 오셔서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머리는 예수님, 복음을 믿어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된 우리는 바로 그분의 지체입니다. 생명으로 하나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기초가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진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을 바로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과 생수를 먹고 마시고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서 그 생명을 양식으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은 영생이 이루어진 자 아닙니까? 영생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살아야 될 텐데 바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수와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공급해 주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으로 영생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그리고 6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도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어요. 아버지가 성령으로 공부하시는 건 말씀을 듣고 사셨죠. 우리 역시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공부하시는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성전 삼아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비밀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복음을 믿은 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를 가리키고 있고요, 바로 영광의 비밀을 간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성도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곧 그리스도인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와 생명을 먹고 마시고 산다는 것을 가리키고요. 이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살기 힘쓰라는 말입니다. 바로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와 생명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찾지를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둬요?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와 성령님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님과 동역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동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거스리거나 거부하거나 회방하거나 근심시키거나 소멸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성령을 거부하거나 멸시하는 일은 내가 생명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록 성도라 해도 이 육체라는 공간은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매 순간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자는 결코 육체의 소욕에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늘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육체의 소욕에 자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성도가 육체의 소욕에 자신을 드리는 일은 성령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죽은 옛사람을 통원해서 스스로 삶의 권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주님입니까? 내가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고 24절 2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께 온전히 자신을 드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읽고 공부하고 배워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안에 그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요. 계신 이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다고요?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폰만 잡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끝까지 영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계속 생명을 공급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여기서 생명을 공급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나라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 주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자라도록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일 없이 스스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일 뿐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또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섬김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니까,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내가 이분을 믿음으로 사니까 주님이 나를 사시는 증거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누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의롭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사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 냄새가 납니까? 인간 냄새가 풀풀 납니까? 세상 냄새가 풀풀 납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서 1장 3절로 4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 와 계시다 이겁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어떻게 알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생명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혜라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피하여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인생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복되고 기쁜 소식의 현장을 누리고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씀의 위력, 그 능력, 그 영광이 오늘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영원한 장래까지도 보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러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나는 것처럼 기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어디서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부터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있는 것이나 합니까? 그런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면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일하십니다. 오늘도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당신을 나타내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훌륭한 믿음의 도구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소원이 확실하게 나타나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